9월 27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삼순의 송시영 장로님과 홍은정 권사님께서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이제 송시영 장로님, 홍은정 권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두 번째, 주님의 은혜 속에 나라와 이웃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평안을 주세요. 세 번째,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송시영 장로님과 홍은정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평안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삶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의 와다니족을 선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와다니족은 문명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글에 살면서 다른 부족과 끝없이 죽이고 죽이는 복수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명예는 자신들의 가족을 죽인 부족을
더 잔인하게 많이 죽이고 복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창의 끝, 복수의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수라는 단어는 인간의 본성에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그보다 더하게,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힘이 있고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피해나 손해를 배 이상으로 갚아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요. 그것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 10계명이 주어지고 난 뒤 그 10계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는 내용들의 일부인데요. 23절과 25절, 그러니까 동해동영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때로는 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수를 인정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당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던 과도한 복수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한 대로 갚아야 하는 공정한 보복의 원칙을 제공함으로써 이 자의적인 보복을 억제하고 또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서 우리 삶에서 물론 이대로 실행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공의와 공평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어떤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늘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본인이 죽임을 당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제 도피성 제도, 이제 여기서부터 도피성 제도가 이제 나오는데, 성경 곳곳에 이 도피성에 관련된 이제 강조하는 말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리고 또 사람을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재단에서 재단에 올라갈지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원칙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선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당시의 재산으로 생각했던 종이나 또 태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던 태아까지도 이 생명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생각했고 생명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약자들에 대해서도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파격적인 규례였습니다. 원칙이 있지만 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상황적 유연성이 필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당시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겐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참 원칙이 중요했고 또 때로는 자비와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지혜가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상을 이제 모든 어떤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사건을 다 규정으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대신 그 정신, 어떤 그 근본의 원리 하에서 이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오늘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의 편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법보다는 이제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이제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인하라는 명령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시행할 것인가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해한다는 건, 함부로 다룬다는 건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또 내가 자의적으로 심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신 이유,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당연히 내가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이 보복해야 속이 시원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또 구제받을 길이 있어야 하는 거죠. 종이라고 해서, 재산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손해를 끼치는 것,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10계명과 그 율법들은 인간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민족으로 이 세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끝없는 복수로 부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수의 창끝이 멈추어졌고 더 이상 살인과 보복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식과 법을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식과 법은 끝없는 경쟁에서,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식과 법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